예,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요셉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기 직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야곱이 한 곳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창세기서 46장 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 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게 부엘 셀바에서 다시 그의 아버지 이삭에 드렸던 것과 같이 그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연초에 우리가 신년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6월절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또 믿음의 증인인 야곱도 이제 노년은 이제 부엘세바에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마음을 머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랑하는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은 이제 가나안 땅 가서 애굽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한테 응답받기 위해 내 생각이 맞는지, 자기의 확신이 야곱의 확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그것도 부엘셀바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야곱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그 예배가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4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즉 희생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예배를 내가 온전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확신이 있죠. 뭐 직장의 확신, 결혼의 확신, 뭐 미래의 확신. 그게 여러분의 자기 확신인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중간에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30대 이제 후반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 가는데 뭐 열정은 뜨거운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맞는 길인가? 저는 그걸 갖고서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딱 2년 기도했어요. 2년. 원래는 한 30대 중반서부터 이제 목회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속 내 확신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제 인생이 바뀔 때 아니에요. 그죠? 인생이 바뀔 때 아닙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둘이 있고 막 그때서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갈 때 아닙니까? 더 돈을 벌어야 될 때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가라고 하니 내 확신만, 내 열정만 가지고서 갈 일이 아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까지 해주세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 삶을 쫙 스펙트럼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이건 뭐 완전한 응답이시죠. 저도 그런 기도를 듣다가 어디서 확신이 생겼냐면은 오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양일교회 목사님 만나고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확신을 불어. 처음에 날 떡 보더니 그냥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더니 아이라니까 자기가 봤다는 거 뭐가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기소침할 때고 제가 이 길을 갖는 게 맞는가. 아이들은 어리고 환경도 바뀐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이 길을 맞는가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런 중이에요. 그런 중에 그분이 막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근데 뭐 대단한 힘도 불어넣은 거 아니에요. 위로해주면서 열심히 해라. 누가 하나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교회에서도 핍박하고 가족들도 픽박하면서 이 길이 맞냐면서 할 그때에 그 생판 모르는 외진 곳에서 그 목사님이 날 탁 알아보더니 가라.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없었으면 내 확신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오래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계속 어려웠죠. 힘들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확신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확신이 정말 내 자기 확신인지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염려하던 중에 역시 믿음의 사람은 예배,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 힘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신에 찬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길가의 돌들도 일어나서 따라가게 할 정도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나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고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 아닐까. 우리는 말씀의 응답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직장도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또 우리 신민한 청년 다시 옮겼는데 하나님이 마치 너무 평안하고 뭐 일이야 힘들죠. 그랬는데 뭔가 좀 평안함도 오고 여기서도 좀 당분간은 머물러서 일을 해야겠다. 이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을 때 뭐 직장의 안정 또 직장의 비전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안전한 직장을 보내주셨구나. 또 오래 일할 수 있는 또 환경을 열어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뭐 직장을 얻고 뭘 얻어서 기쁜 것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확신이었구나.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라는 거. 그것에 더 기쁨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기쁜 거죠. 여러분 뭐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두 자녀도 이제 결혼에 문제가 났을 텐데 자기 확신인지 여러분 그건 끝까지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고서도 이게 나중에 드러난다니까 이게 내 확신이었구나. 굉장히 제가 그러잖아요. 결혼은 정말 인생에 여러분 정말 손을 뒤집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결혼은 학교 이런 거 제가 그러죠. 학교 직장까지 바꾸면 돼. 이런 거는 직업 바꾸면 돼. 결혼은 안 돼요. 여러분.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 결혼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응답. 자기 확신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확신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신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으로 가기에 앞서기 전에 이제 야곱은 이제 탁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유다에게 유다야, 내가 미리 애굽 땅에 가가지고 동생을 만나보아라. 딱 하는 거예요. 유다를 앞서 보내는 상황이 있어요. 그만큼 이거는 이제 야곱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이후에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왜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낼까요? 요셉에게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애굽의 정착을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계획과 사전적인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여러 가지 또 이런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고, 또 요셉에게 그런 말들을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조율하는 모습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막 무식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받고 확신이 받아도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먼저 또 유다를 먼저 보낼까? 다 그런 계획도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중대한 일을 유다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이제 자식들에게 그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12자녀에게 축복을 하는데, 아직 자식들에게 축복하지 이전의 상태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면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라고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아직까지는 이 유언의 축복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중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사건 앞에 유다를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유다를 계승자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를 앞서 보냈다라는 것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유다를. 아무튼 이 셋째 아들 유다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 일을 하시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왕권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는다. 뭐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권은 다 유다 민족 아닙니까? 그죠? 유다 계열에서 나온 왕권이에요. 그죠?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그거를 미리 막연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몰랐지만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야곱아, 네 유다, 셋째 유다가 왕권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 뭔가 확신이 생겼겠죠. 근데 그도 그런 게 뭐냐면 벌써 앞전에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준 게 뭐냐면, 창세기 43장 44절에 보면 뭐냐면,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총리에게 그런 말 하죠. 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해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해요. 차라리, 왜? 아버지 야곱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반드시 베냐민을 살려서 데려오겠다고. 차라리 내가 종이 되고 차라리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베냐민만큼은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겠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뭐 야곱이 본인 자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형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베냐민을 통해서도 야곱은 들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마음속에 야곱은 듣고 있었겠죠. 근데 그 일은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야곱의 의지가 유다의 의지가 아니죠. 다 유다가 그렇게 힘을 내고 유다가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기도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셨겠죠.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의 일을 넘어가면 유다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형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현장에서. 근데 그때 유다가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노예로. 근데 요셉을 살렸잖아요. 어쨌간에 먼저 나쁜 일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죽이진 않았잖아. 결국 또 유다는 요셉과 만나는 결정적 중보자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가족 공동체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유다는 연합하고 중재하고 책임지고 막힌 문제를
해결하고 뚫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공동체에는 항상 이렇게 막 자르고 가르고 막 편가르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 부류는 연합하고 중재하고 책임지고 또 막힌 것들을 이렇게 뚫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존하고 있어요. 양립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갈라서려는 조직과 또 하나로 이렇게 도모하는 조직들이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특히 가르는 것보다는 늘 연합하고 또 중재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분열시키고 포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유다와 같이 회복하고 또 화평하고 연합시키고 또 불가능하고 막혀있는 상황을 가능하게 뚫어버리고 또 내가 짊어지겠습니다라는 소명의식으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에요. 세상에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책임 안 지려니까 앞장 안 서는 거예요. 저는 뭐 하면 그냥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다 쓰면 되잖아요. 전 그렇게 살았어요. 또 책임져야 되고 유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리더는 그렇게 해요. 항상 연합, 화평, 막힌 것을 뚫어야 돼요. 이번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갇혀 있는데 지금도 재판 중에 있지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김용현. 충암고 1년 선배래요. 그 사람이 그냥 끝까지 지금도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되려면 책임을 지세요. 나만 빠져나가려는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유다같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맺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영원한 왕권이 너에게 떠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자와 같이 만들어 온대. 사자. 유다를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사자같이 행동을 하지 않나요?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리더십,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이 없으니까 지금 교회가 쪼그라들고 교회가 세상에서 아우성되면 그냥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소에 책임을 안 지잖아요. 사회에 책임을 안 지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안 지고 자기 이권만 차리고 자기만 차리려는 그런 교회들이 돼버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지탄하면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정말 당당하게 선을 베풀어야 되고 세상의 불의를 향해서 기도로서 부르짖어야죠.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스팔트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당당하거든요. 유다와 같이 당당하잖아요. 왜?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내가 종이 되면 되고 내가 감옥 가면 되고 내가 죽으면 되고 내 팔이 나가고 내 눈이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당당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그 비진리 앞에서 진리가 아닌 것 앞에서 지금 침묵하는 자들은 뭐냐는 거예요. 뒷구녕에서 모생만 할 수 있고 자기들 먹고 살 것만 챙기고 있고 교회는 죽어나가 떨어지고 있고 교회는 지금 지탄받고 있는데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시자고요. 냉철하게. 기도해도 안 될 판에 지금 연합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이렇게 유다의 또 이렇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제 애굽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이 하나하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만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냥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니 뭐 꿈만 같겠죠. 야곱은 아들 요셉으로 인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의 세월을 오랜 시간 그리워하며 살다가 그 그리워하는 요셉이 살아서 그것도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눈앞에 있으니 뭐 말할 수 없는 기쁨, 뭐 형언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막 울며 통곡을 했겠죠. 또 요셉 또한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체했겠죠. 어린 시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그냥 눈물을 펑펑 우는 요셉. 우리나라도 이산가족 그런 상봉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수십 년 동안 떨어졌다가 다 어렸을 때 모습을 보다가 만나니 뭐 그냥 옛날 생각하고 하니까 막 눈물바다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에는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과 17년을 더 살았다라고 창세기 47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의 손으로 아버지 눈을 감게 했습니다. 직접. 아버지 요셉 앞에서 아버지는 평안히 믿음의 조상회로 돌아갔다라고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만나고서 불과 살았던 기간은 몇 년? 17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겠죠. 17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사랑하는 요셉 자녀 품 안에서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기쁘죠. 그죠? 참 행복하게 평안하게 요셉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또 그것을 요셉은 잘 올려 보내드렸죠. 이렇게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보면 여러분의 가족을 새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자체가 가족이 함께 누리고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환경이 뭐 좋던 나쁘는 걸 떠나서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왜? 이렇게 요셉과 야곱이 20년 넘게 떨어져서 괴로운 삶을 살았던 거에 비하면 그냥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매일 만나는 가족이 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냥 있는 자체가 뿌듯하고 평안한 거죠. 그게 행복이죠. 헤어져 보면 그 가족이 함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사실인지를 알게 되겠죠. 아직 헤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지. 헤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뭐 군대에서 좀 헤어졌구나. 한 2년 정도 군대에서 헤어져 보니까 어떤가요? 다른 거 생각 안 해. 그냥 가족 그냥 집에서 그냥 이불 덮고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두루누워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집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때 되면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런 소리 듣는 게 나중에 지나면 그게 행복이에요. 아유 그게 행복이구나. 반찬이 화려하지 않아도 지금은 매일 먹고 누리니까 잘 모르지만 떨어져 보고 헤어져 보고 있어 보면 그냥 가족 자체가 모여있는 게 기쁨이었구나. 그게 행복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란 존재하고 있고 언제든 함께 볼 수 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힘도 없고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일지라도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여러분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고 언제든 볼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정말 큰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있을 때 그래서 잘해라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난 아버지 야곱도 결국 17년이라는 세월밖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 땅의 가족 또한 언젠가는 야곱과 같이 떠나야 할 시간이 언젠간 오겠죠. 17년이 될지 27년이 될지 37년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언젠가 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족 모두가 영원히 함께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 기쁨의 가족들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려야 되는구나. 천국은 헤어짐도 없고 떠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함께 영원토록 영원을 누리며 살아갈 곳. 그것이 진정한 실상의 가족이죠. 실제 가족이죠. 여기는 모형적인 가정.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 앞으로 영원히 누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되는 신앙 공동체 또 신앙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족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터전을 마련하는 그러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고센은요, 애굽 중심부가 아니고 변방이에요. 어떻게 가나안과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을 지정해 주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도 많이 다르죠. 만약에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다 애굽의 중심부에 살았다. 왕궁의 옆에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족들 중에 빈틈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특권층에게 손벌리기 위해서 공격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그들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차별과 또 신앙의 갈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은 애굽 사람들이 경멸했다고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멸받을 대상인데 총리라는 요셉이라는 총리의 가족이다 보니까 누르고만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 불시의 화살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외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리고 목축할 수 있는 것 가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 바로 고센이에요. 고센.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고센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400년 후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출애굽을 하죠. 그 출애굽을 하려면은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돼요. 경계선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고센 땅을 지정할 때 400년 이후에 출애굽할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항을 가야 되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여러분? 강원도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주에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통과하려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 애굽 땅 맨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다가 잡혔어요 또. 왜냐면 우리 출애굽하다 보면 왜 도망가다가 따라왔다 그러잖아요. 막 잡히고 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정한 배경 알면 알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심각한 우상 숭배가 나라를 아주 뒤덮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가장 먼저 뺏길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 그 야곱은 지금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뭘 먼저 드렸다고 그랬어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제사 못 드린단 말이에요. 다니엘 선지자 보시죠.
바벨론에서 어땠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예배 드렸다고 결국 참수를 당하잖아요. 참수. 신앙적인 게 문제 걸리죠. 그죠? 여러 가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고센 땅에 살게 하시는 걸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가고 뭐 무엇을 하고 여러분 그냥 된 것 같죠? 미나나 사모님 그냥 된 것 같죠?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 이러한 환경, 이러한 만남, 이러한 일 살면 살수록 발견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요.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 흉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흉년이 7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센 땅에 정착한 게 2년 차예요. 그럼 앞으로 흉년이 몇 년 남은 거예요? 5년. 근데 여러분 47장, 48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기근이 더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도 판다고 그랬어요? 땅도 팔고 자기가 종이 된다고 막 와요. 나중에는 막 흉년이 막바지 됐을 때는. 그런데 고센 땅에서는 어떻게 됐다? 더 풍요롭고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말과 양을 다 팔아요. 소와. 그걸 다 고센 땅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거리는 더 늘고 식량은 더 늘고 사람들은 점점 번성하고. 아니 흉년 때 번성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알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7년 동안 이 흉년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죠. 2년 차에 모든 걸 재산을 정리하고 애굽 땅에 왔잖아요. 야곱 가족들은 못 사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년도 못 버틴 거예요. 결국. 근데 흉년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은 더 큰 민족으로 부강해지는 거예요. 일거리도 더 많이 생기고 더 인정받고 민족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아니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센 땅이라는 장소를 정한 것도 신앙적으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치밀한데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만남을 주신 거 여러분 경황이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자매들 왔으면 가족들 왔으면은 이 교회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고 부름받아 온 거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강원이 형 가족이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치밀한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당장 눈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흉년을 이겨내고 큰 민족 200만의 민족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지금 그 근본과 근간을 만들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센 땅이 필요해요. 그 고센 땅이 어디예요? 다른 데 흉년으로 다 죽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데 고센 땅만 풍요하고 민족들만 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게 바로 기쁨 누리지 않는 교회라고요. 이 교회에 여러분이 그분 가족들이 오셨다고요. 여러분이 그곳에 정착하고 있고 세상에는 대흉년, 세상에는 여러분을 막 그냥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지만 고센 땅, 교회는 영적인 고센은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 저 흉년과 같은 세상에 나가 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성장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고 여러분의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으면 치밀하게 준비된 곳이거든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정착할 교회는 여러분이 정착할 가정은 치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풍요하고 부유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되고 또 축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 누리 장로교회가 영적인 고센 땅이 되어서 우리 속한 모든 영혼들에게